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요 가정도 갖고 지인들하고 어울려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실상을 보면 사람은 고독한 존재입니다. 험한 세상에 자기 혼자 옵니다. 세상에 올 때 아무도 동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독하게 혼자 세상을 떠나는 거죠. 가족과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하고 속 깊은 말을 나눈 것 같지만 어느 누구도 사람 마음 속에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잠언 14장 10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해가 되죠? 내 마음의 고통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마음에 못 들어옵니다. 같이 평생 사신 부부 여러분, 아내의 마음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아내들은 남편의 마음 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못 들어가요. 저쪽에서 못 들어오게 해요. 자녀들도 내 마음에 못 들어오는 거고 절친한 친구도 그렇습니다. 마음의 기쁨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니라.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데 자기밖에 몰라요. 다 아무도 그 마음속에 못 들어옵니다. 참 사람은 고독한 존재죠. 요즘 고독사의 문제가 방송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참 독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을 방송에서 봤어요. 장례 지도사는 들어봤는데 유품 정리사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네. 유품 정리사. 고독사의 현장에 찾아가서 망자의 유품을 정리해 주는 사람이에요. 고독사가 뭡니까? 사람이 주위에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혼자 생을 마치는 걸 말합니다. 가족, 친척,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고립 상태로 생활을 하다가 자살, 병사, 그리고 나중에는 시신이 어느 정도 부패되고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 죽음이 고독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 고독사의 사람들이 2021년 보니까 3,400~500명이에요. 많은 사람이 쓸쓸하게 홀로 죽을 맞아요. 그 유품 정리사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고독사 이후에 더 힘든 것이 유품 정리하는 것이다. 누가 그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그 망자의 비참한 죽음의 현장, 부패된 시신, 엄청난 역한 냄새, 어지러진 현장을 누가 정리해 주냐 이거예요.
난 우리나라에 그런 직업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했어요. 고독사의 현장을 가보면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소망 없이 절망 속에 살다가 갔는지 현장이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는 남자 노인이 돌아가셔서 아무도 오지 않아서 정리하러 갔더니 술병만 200병이 있더라는 거예요. 술방 안에 술병만 200병이 차곡차곡 쌓여 있는 거예요. 홀로 쓸쓸하게 세상과 작별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진 그 현장들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고독사가 40, 50대에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길이 안 보이고 힘들고 우울하고 고립되고 단절되고 그러다가 자포자기 해버린다는 거예요. 부모하고 친구들 연락도 안 되고. 이분이 옥탑방에 세상을 떠난 노인 집을 방문해서 유품 정리하는데 시신 머리맡에 무슨 엽서가 한 장 있어가지고 무슨 엽서인가 하고 읽어봤대요. 코로나 끝나면 찾아가 보겠습니다.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 고독사를 맞이한 분은 개인 택시 혼자 살다가 세상 떠난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죽어도 마음 따뜻하게 살다 간 사람도 있구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몇 가지 당부를 한 걸 들었어요. 한 7가지를 당부했는데 제가 머리에 남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적어도 한 명 이상 가까운 이웃을 곁에 두세요. 한 명 이상 넘죠, 여러분? 가까운 이웃 한 명 이상 넘잖아요? 한 목사님이 이 사회적 고독사의 문제에 대해서 고통을 보면서 외로운 사람들에게 글을 썼어요. 과연 외로운 사람들이 그 글을 읽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니까 당연히 이 인간의 외로움과 고독이, 죽음이 어디서 왔는가 진단하는 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랬죠. 홀로 사는 게 좋지 못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만들어줘요? 아내 돕는 배필을 만들어줍니다.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살라고 만들어준 거죠. 뭐 한문으로 사람 인자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도 있어요. 사람 인자가 서로 기대어 사는 존재. 성경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사람이란 단어 뜻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뜻이에요. 틀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상적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고 외롭지 않게 살라고 만들어줬는데 왜 인간 속에 외로움이 왔고 고독한 죽음이 들어왔는가? 여러분, 창세기 2장 3장 보시면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관계 파괴입니다. 네. 관계가 파괴되면 사람은 고독하게 돼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요, 하나님과 그리고 자기 아내와 관계 파괴되는 말을 합니다. 범죄한 후에 하나님 부르죠. 너 왜 이걸 먹었느냐? 아담의 말을 한번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기 책임 없어요. 하나님 함께한 여자, 저 여자가 문제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들어 줬을 때 뭐라고 감탄했어요? 아담이 뭐라고 감탄했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근데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다 파괴돼요. 교회이든 단체이든 교관이든 집이든 이웃이든요. 제가 하나 또 정보 하나 드릴게요. 관계 좋게 사는 법. 교만 떨잖아요. 관계 끊어집니다. 지적질 하잖아요. 겉으로만 인사해요. 끊어져 버려요. 잘난 척 하잖아요. 관계 파괴됩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누구와 좋은 관계로 살아갈 수 있느냐? 간단합니다. 포용해 준 사람, 이해해 주고 참아준 사람, 겸손한 사람, 관계가 좋습니다. 마음으로부터 그 사람 존경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겉으로만 안녕하세요?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음으로 진실로 기도하고 진심으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여러분 교만하거나 잘난 척하거나 지적질하거나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됩니다. 혼자 고립돼 있어요. 외로움을 벗어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관계 회복이에요.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관계는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면 사람과도 관계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외롭고 고독하게 살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이 고독사가 점점 많아지고 너무 힘들게 세상이 돌아가잖아요. 근데 이런 고독한 세상 중에도 장수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다 늙기까지 범사의 복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오늘 우리가 어디를 읽었어요? 감 좀 잡으세요.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좀 눈치가 좀 협조가 돼야지 그 정도는. 자, 12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사람이 피곤해서 깊이 잠든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을 통해 환상의 세계로 끌어간 겁니다.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해 줘요. 미리 말씀해 줍니다. 하나는 내 후손에 대한 말씀이고 하나는 아브라함 개인 신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후손에 대한 말씀은 13,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줍니다. 내 백성이 이방에 400년 동안 종살이해야 한다. 그 400년 동안 종살이한 나라가 어디였죠? 애굽이에요. 바벨론 찍은 사람 틀렸어요. 지금 어디 정신이 오락가락한 것 같아요. 애굽에서 400년, 바벨론은 400년이요, 70년이에요. 정말 환장하겠어요. 아무리 가르쳐도 진보가 없어. 400년은 애굽의 종살이에요. 그 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내가 손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기적같이 끌어냅니다. 제가 연도로 계산해 봤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신 후에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대충 연도 계산하니까 200년 후에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200년 후에 일을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 개인 신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너는 장수하고 평안히 살다가 세상을 떠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까요? 여러분 개인에 대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 알고 싶으세요? 권사님 하나님의 앞으로 노후의 삶 뭐라고 말씀하신가 한번 듣고 싶으세요? 어때요? 한번 듣고 싶으세요? 일부 예배 때 질문했더니 아니요 듣고 싶지 않대. 왜냐하면 뭐 이상한 말이 나올까 봐서. 믿음 생활이 하나님 보기에 부끄러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 신상에 대해 말하는 거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왜? 분명히 이상한 말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은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듣고 싶겠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장수하다가 장수 뜻이 뭡니까? 오래 사는 거죠. 나는 이 단어를 보고 야 하나님은 단어를 너무 좋은 단어를 쓰셨다. 장수란 이 단어 하나님이 쓰신 단어는 이겁니다. 훌륭한 백발, 아름다운 백발, 복된 백발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 너는 행복한 백발까지 산다. 여기 백발인데 지금 아닌 척하고 까맣게 물들인 사람들 있죠? 저는 물 안 드려요. 여러분 외로운 백발, 고독한 백발이 무슨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행복한 백발로 살다가 아름다운 백발로 살다가 내게로 오게 될 것이다. 성도 여러분, 고독사의 물거리 넘치고 암울한 세상에도 이렇게 행복한 백발로 사는 은총이 있어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 행복한 백발, 믿음 안에서 좋은 백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셔야 돼요. 이게 좋은 길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행복하고 아름다운 백발이 정말 복이 되려면 그 삶에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다 말씀해요.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하나님께서 평안의 은총도 주십니다. 마음에 불편하고 집안에 시끄러운 일이 계속 터지고 속상한 일이 계속 있으면 그 삶에 평안이 없으면 복된 삶입니까? 평안은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지켜줘야 돼요. 가정도 건강도 상황도 일터도 하나님이 지켜줘야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그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의 극이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외롭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사는 길이 있어요. 믿음 안의 삶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백발의 평안의 은총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겠어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백발로 평안하게 사는 은총의 길이 있다고 하나님 우리를 듣게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대한 말씀을 몇 군데 더 볼 거예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나이 많아 늙기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범사에 복을 준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아브라함이 아담과 하와보다도 더 복된 사람이라고 믿어요. 원래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었어요. 최고의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나중에 쫓겨나요. 죽습니다. 두려움이 닥치고 삶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하면 그대로 따라간 아브라함, 오늘 너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하나님 미리 다 보여줍니다. 너는 행복한 백발로 평안히 살다가 새 생을 마칠 것이다. 그런데 24장 1절을 보니까 나이 들은 아브라함 어떤 삶이에요?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이보다 더 큰 은총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복을 사모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맨입으로 안 줘요. 예배, 기도, 성령 충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는데 기대하지 마세요. 뿌린 게 있어야 거두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도 관심도 없고 기도도 예배도 소홀히 하고 있으면서 이런 은총을 사모한다? 오늘 아브라함 생일을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 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히브리서도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38절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줬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영원한 천국의 본향을 믿고 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믿고 살았다는 게 허상인가? 예수님께서 확인시켜 줍니다.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있어. 여러분, 천국 의심하십니까? 지옥을 의심합니까? 하나님 대해서 의심합니까? 여러분, 말은 똑바로 하셔야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나님 없어. 그럼 무식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지 나는 잘 몰라. 그렇게 말해야 돼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천국 없어. 지옥 없어. 무식한 얘기입니다. 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잘 몰라. 그게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한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성경이 그래. 그 너는 멍청한 인간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아무나 아는 건 아니에요.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가 마음에 모실 때 내 영이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궁금하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지옥과 천국이 있는가? 궁금하신 분은 아주 간단한 길이 있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돼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줍니다. 너무너무 복되고 간단한 방법이에요. 머리로 하나님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머리로 이해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알게 되는 분이에요. 만나야지. 무슨 자기 주제에 뭘 알겠다고 이 작은 머리로 이 하나님을 이해한다?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던진 자가 고 이병철 회장이었어요. 신부에게 보낸 그 질문 중에 첫 번째 게 나오잖아요. 신부님,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난 믿겠습니다. 인간이 자기보다 더 큰 신의 존재를, 보이지 않는 존재를 증명해요? 하나님을 아는 길은요, 증명을 통해서 아는 게 아니고 만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좀 답 좀 맞춰봐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았다. 정말 천국 갔을까? 그래서 내가 누가복음 11장 38절 예수님 말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지금 천국에 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천국과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은 무시할 게 아니고 기도로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계속 메시지를 듣게 하신 겁니다. 이 고독하고 암울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백발을 사는 길도 있고, 평강 가운데 사는 길, 은혜의 길도 있고, 늙기까지 범사의 복을 받고 사는 길도 있고, 마지막에는 어디 갔는가? 천국에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안타깝게 고독사 너무 많아요. 사람의 주위에 아무도 없이 혼자 생을 마치는 겁니다. 여러분, 살만하시고 행복하면 나는 고독하게 죽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나는 자식도 있고 나는 행복하고 나는 아름답게 죽을 수 있어. 착각하지 마세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벌릴지 아무도 몰라요. 정말 은혜로 하나님과 은혜 속에 사는 거,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아브라함과 관련된 말씀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5절.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창세기 24장 1절.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누가복음 13장 28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여러분, 주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행복한 백발로 사는 은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되고, 오늘 찬양대에서 불같은 성령이 있죠. 불같은 성령 찬양했는데 찬양 부르는 사람이 성령 못 받는다. 이게 문제예요. 만약에 자기가 불러놓고 자기가 성령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불같은 성령 막 찬송했는데 그 찬양을 들은 여러분도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다행이네. 그래도 아멘이 나왔어. 얼마 전 지인이 다른 교회에 나가는 분하고 우리 교회에 찾아왔어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 좀 해달라. 지인으로 같이 왔는데, 또 한 분은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나갔어요? 교회가 수상해. 보니까 목사가 없어. 목사가 없이 예배 어떻게 드리세요? 그냥 성도들끼리 모여서 장로님 한번 성경 읽고 돌아가면서 그냥 대충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 책인지 아세요? 저는 성경 연구만 해도 수십 년 걸렸는데 그래도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분에게 처방전을 내주셨어요. 처방전. 하나님께서 처방전을 주시더라고. 오늘 불같은 성령에 대한 처방전이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었어요. 성도님, 당신의 처방전은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찾아서 읽어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무슨 말씀이 있죠?
성령이 이르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9가지 나오죠. 제가 그걸 그 성도에게 설명하면서 성령을 받으면 가슴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옵니다. 사랑받는 자는 외롭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도 외롭지 않아요. 지금 성도님이 불같은 성령,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성령이 계시는데 아직도 안 받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희락이죠. 희락이 뭐죠? 기쁨이에요. 육신의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세상이 주어서는 기쁨입니다. 제가 또 이거 여러분 자세히 알려드린 거 있어요. 이렇게 이런 은총의 길이. 세 번째가 뭐였죠? 화평. 화평이라는 단어는요, 평안, 화평, 평강 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서 화평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이 충만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두려움 그리고 기쁨이 없고 너무 힘들고 사는 게 어렵다.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셨어요. 매주 금요일날 오후 3시에 중보기도 하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사님들 하는 직무가 뭡니까? 우리 교회 권사에도 있는데 권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기도와 신방 아닙니까? 와서 부르짖어야죠. 몸이 힘들고 바쁠 때는 제가 이해하지만 어느 경우에만 이해 못한 줄 아세요? 밖에서 식사 모임에는 갈 수 있는데 수요일이 안 나온다. 문제 있어요. 친구가 만나려 하면 나가는데 중보기도 시간에 안 나온다. 문제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선순위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신앙 관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잖아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 기쁨, 평안이 있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처방전 주고 설명해주고 돌아가세요 했어요. 성령 충만한 성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고 아브라함처럼 주와 동행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 고독하고 애롭고 힘들게 죽어가는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놀라운 총 누립니다. 기독교 진리를 요약한 책이 있어요. 너무 두꺼우니까. 장로님들은,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장로 되려면 그 요리문답이란 책을 읽고 시험을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있고 독일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요약해 놓은 게 하이델베르그 독일에서 나온 요리문답 제1번 너무너무 가슴이 찡한 질문이더라고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겠어요? 부동산이에요? 자녀입니까? 사나 죽으나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질문해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답변 못하는 사람은 찬송가로 답을 알려드릴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러분 이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영원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 질문 딱 받잖아요.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내 영원한 위로는 누구지?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다 생을 마치고 떠나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와 동행하시고 지켜주시고 길을 예비하십니다. 발자국이란 책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신명기 1장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꿈으로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 내용은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이 꿈을 꿨어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걸어갑니다. 주님의 발자국, 내 발자국이 딱 찍혀요. 그래서 어느 지점 갔더니 발자국이 자기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힘들 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왜 홀로 놔두셨나요? 그때 주님이 말씀했죠. 사랑스러운 내 아들아, 나는 너를 떠난 적이 없다. 네가 아주 힘든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란다. 신명기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안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역사를 모세가 설명해 줍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너무 힘들다고 난리쳤잖아요. 근데 모세는 설명해 줘요. 하나님 아버지는 앞서 행하셨고 너희를 위해 장막 칠 곳을 찾으셨고 사람이 아들을 안고 간 것처럼 너희를 안고 이 광야를 지나갔느니라. 여러분,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발자국에 있는 한 사람 작가가 꿈에 하나님께서 했던 말씀 내용,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죠?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 하나님 안에는 고독하고 애롭게 죽는 죽음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백발로 장수하며 살게 하는 은총이 있고 범사에 늙기까지 복을 받고 사는 길도 있고 그 인생이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복락의 은총을 누리는 은혜도 있습니다.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삶에 대해서 두렵거나 힘들게 생각하지 말고 뭘 오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나와 동행하고 나를 경외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라. 은총을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믿음의 길에서 떠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앙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그 인생이 나중에 불평, 원망, 운동, 고립, 고독사로 이어집니다. 그렇게 인생을 맞춰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함께 있잖아요. 불같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집니다. 복된 이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고독사, 애롭게 쓸쓸히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세상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브라함은 아름다운 백발로 살았고 그 삶은 내가 평안하게 지켜줬고 늙기까지 내가 범사에 복을 주었다. 그리고 지금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천국에 있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헛된 것을 붙들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믿음 없는 자처럼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굳건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아버지 은총으로 복되게 살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9